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다루는 33문, 34문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3문에 대해 다루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서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전에 나셨으며 그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단들의 반대를 고려했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요. 그가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부와 및 성령과 본질이 동일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데에는 그와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자의 신성은 성부로부터 신성을 전적으로 받으셨다. 성자의 인성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함, 말씀과 연합함을 입으셨다. 성자는 성부와 및 성령과 본질이 같으시고 위격에서만 차이가 있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2부의 첫 번째 내용은 이단들의 주된 주장들과 반론들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만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낳으셨다면 아들을 더 낳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 역시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사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베푸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적용하면 거짓인 것들을 많이 가장합니다. 예를 들면 셋은 하나일 수가 없다라는 식이죠. 유한한 본성에 관하여 참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게로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등의 인성에게만 고유하게 해당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합당한 것들은 그의 신성에게로 전이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 라고 우르시누스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중보자의 직분에 고유하게 해당되는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실 수는 없다고 결론 짓는데 보내고 순종하는 일은 능력이나 혹은 본질의 동등성을 해치거나 그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혹은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의 혹은 위격의 동등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거나 그가 성부보다 열등하다고 결론 짓지만 성부를 근원으로 보아 그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마치 성자는 거기에 참여하시지 않은 것처럼 오로지 성부에게만 속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부께서 거짓 신들을 대적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의 본문들에서 성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성자가 그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어느 한 분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피조물들이나 거짓 신들과 구별할 때에 나머지 위격들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비교를 행하는 그것과 관계되는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뿐이다. 상대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것에게 적용시켜 생기는 결과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중 어느 분을 피조물이나 거짓신과 대비시키고 그들과 구별지을 때에는 이로써 다른 위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 피조물만이 배제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배타적인 선언들과 최상급을 사용한 선언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간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높인다고 했을 때에 다른 위격들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높아지고 성자 성령은 높임 받으시고 있지 않다라는 식의 주장은 주의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자께서 성부와 자신이 공통으로 지니신 것을 성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많은데 이는 그가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자께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 모두와 관련하여 성부로 말미암아 보고 배우고 듣고 일하신다고 말씀하나 거기에 정당한 구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이해력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신격 자체는 그리고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뜻을 지극히 완전하게 알고 또한 보고 있는 것이다. 인성으로는 깨달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신격 자체로는 이미 다 성부의 뜻을 알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삼위들의 외형적인 활동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그 본질들도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일하실 때에 다른 분이 쉬신다면 두 분의 본질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만 굉장히 찬양받으시기에 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 그 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위격들도 동시에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신자들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아버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은 아니다. 말만 아버지이지 사실 본질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아들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성자가 나심, 성령이 나오심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영원한 나심과 영원한 나오심이기 때문에 이 두 다른 위격이 성자나 성령이 없이 성부 홀로 계신 적은 없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성자에게는 시작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이신 영원한 여호와가 아니시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질과 시간에 있어서 시작이 있는 자는 영원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성자는 질서 혹은 존재 양식상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시간상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출생을 통하여 성부와 하나요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본질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 전제는
유한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경우이겠지만 그러나 무한한 본질을 지닌 인격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로지 그의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라 불리시는 것이지 따라서 그는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소전제는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라 불린다라는 이 소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그의 육체가 땅에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만일 성자께서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시라면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성을 입기 전에도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을 만큼 그 이전부터 아들이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신적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것을 근거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삼위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성자의 신적 본질만이 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반론에 대해서 소전제, 밑줄 친 소전제,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직분에 관해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직분상으로는요. 그러나 본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된다. 곧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 혹은 위격의 동등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4문입니다.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부르는가?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이신가? 일단은 우리와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만물이 그에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그를 섬겨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의 권한을 통해서 주이시고 그 자신에게 고유한 구속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방식은 지극히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주께 소유된 자가 아니요 그의 피로써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주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끝까지 주인으로서 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정의 면에서 성부께서 말씀을 곧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부르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높고 귀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에게 순종을 드릴 의무가 더욱더 강력한 것이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 그리고 모든 예정의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직분 및 위격에 따른 논리적 순서가 있을 뿐이죠.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즉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시간상으로서가 아닌 영원한 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영원한 나오심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창조주 구원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사 보존하시고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우리의 교회의 또한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